오늘은 미가서 2장 11절 말씀, 미가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영과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며 말하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너에게 예언하겠노라 한다면 그조차도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조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으면 이런 예언자도 아닌 자를 영적 지도자로 삼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들을 일으키셔서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도록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잘못된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무슨 이득을 취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 가보시면 이를 마음에 우상을 품고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가증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 상태가 잘못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1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에스겔서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우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들 얼굴 앞에 두었도다. 내가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문의를 받아야겠느냐. 이들이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답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 죄악의 장애물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로 예언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개개인 그 나아오는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이 허다한 수에 따라 응답하겠노라. 이는 내가 그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고자 함이니 그들이 전부 그들의 우상들을 통하여 나로부터 소원해진 까닭이라. 그래서 10절까지도 비슷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순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에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써 있는데요. 신약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이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신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속이는 자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파멸의 아들 또는 죄의 사람이란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이 자를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언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준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가 그의 때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 아느니라.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그리고 그 후에 그 악한 자가 나타나 보일 것이니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진멸시킬 것이요 그분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바로 그를 멸하시리니 곧 그의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요즘에 소위 말하면 은사주의 운동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10절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1절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게 해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을 마음에 품고 오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걸 다 믿지? 그게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에요. 신기하죠? 자, 두 번째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원에다가 갖다 붙이면 성경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이셨도다. 그런즉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다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건데 이와 같은 말들을 마치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제일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뜻에 우리가 부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죠. 여기 설명이 써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에게 핵심적 구절임.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좋아해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거부하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를 입증하는 구절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피의 속죄 이런 것들은 안 받아들인 채 이와 같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가는 자들이 이런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이 구절은 산상설교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이죠. 과 연결시켜 거짓을 조장함. 행위 구원은 정말 마귀의 아주 고도의 술수인데 지금까지도 그 처음에 이 행위 구원의 뿌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종교서부터 카인의 종교에서부터 나왔죠. 카인은 하나님께 뭔가를 잘 해서 바쳐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대했는데 마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부모들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그죠? 대속 그 죄값을 치를 그 짐승 양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자기 죄값을 거기에 다 넘겨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수행을 했죠. 예.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벨의 종교와 카인의 종교로 구분되는데 카인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행위 종교죠. 행위 종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구절들을 행위 종교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잘 인용해서 이용해 먹는다 이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미가서 7장 14절 보면은요.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숲속에서 홀로 지내는 당신의 유산에 속한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이 먹게 하소서.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들대로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일들을 보이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놀라운 아주 이 역사를 보이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복될 것임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소위 예언을 강론한다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 자, 이 구절을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 때 초림과 같은 그와 같은 일, 특히 초림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 있었던 광야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양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15장 19, 20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 20절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쫓겨갔던 곳에서 되돌아올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예레미야 5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거처로 여기 나와 있네요. 다시 데려오겠노라. 첫 번째 귀환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AD 70년에 또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가 칼멜과 바산 위에서 풀을 뜯을 것이요 그의 혼은 에프라임 산과 길르앗 위에서 만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조사될지라도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겠죠. 그리고 유다의 죄들도 그러하여 그것들이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친히 따로 남겨둔 자들을 면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이나 호세아서 등등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출애굽 사건 비슷한 내용이 재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처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로 탄생하신다든가 혹은 승천보다 복음서에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사건은 누가복음에 안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인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다. 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거잖아요. 그게 만나하고 똑같잖아요. 만나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빵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종말의 유대인들은 다시 만나를 공급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후 3년 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부양하시겠다, 먹이시겠다. 3년 반 동안 숨어서 지내야 되니까 적 그리스도로부터 피해가지고 그 먹이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늘에서 다시 만나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성경에서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준 제자들의 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당연히 요한복음 17장을 붙여야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인데 사람들이 하여간 전통적으로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걸 또 소위 말하면 일반 개신교에서 종교 예식에 활용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 가족끼리 구역 예배 때도 보면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하나의 형식으로 이건 정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잘못된 행위에 속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자체는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는 아니에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란 말을 쓸 수 있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민족 전체가 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란 말 잘 쓰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란 말을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my father, 나의 아버지 하시던가 아니면 father, 아버지 하시던가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셨지. 그래서 이 기도문 자체가. 그 다음에 끝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것과 관련지어서 언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맨 끝에 가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러죠. 그럼 일용을 매일 먹는 밥을 얘기하는 건데 식사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매달 또박또박 월급 타면서 뭐 일용할 양식 달라는 소리는 왜 기도를 해요? 그거는 내일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잖아요. 그 유대인은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그 오늘 다 먹었어. 그럼 내일은 만나 안 내려오고 그냥 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다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마지막 날들이기는 하나 이 마지막 날들이 중간에 끊겨버렸죠. 그 2000년이 후에 다시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당연히 저 산상설교를 가르쳐주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그걸 사용하려면 이제 환란 때 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오심은 한 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언급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이것이 그냥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간에 소위 말하면 교회 시대가 삽입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사실은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마지막 스데반의 설교마저도 완전히 거부해 그 순간부터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이방인인 이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9장에서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이 구원을 받으면서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은 중간에 삽입 그 골짜기 초림의 봉우리 재림의 봉우리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파여있는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마지막 날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건부 용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증거는 그거 말고도 많아요. 나라의 임하 없으면 우리는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이 교회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처음에 소위 말하는 신약,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했지만 그게 무효화돼 버렸잖아요.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다시 체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0장에 가면은 그 신약의 효과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 교회 시대에 적용이 돼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용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훔서로 가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은 전체가 다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1장의 1절서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읽기보다는 재림과 관련된 구절 중에서 그 테마에 해당되는 것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 자, 11절에 보시면 주를 대적하여 악을 구상하는 한 사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너에게서 나오나니 곧 사악한 전략가로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면은 이는 이제 내가 너에게서 그의 멍에를 꺾을 것이요. 적그리스도. 너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악해서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시고 너를 묶은 결박들을 산산히 터뜨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으니 곧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전파되지 말라는 것이라. 너의 신들의 집에서 내가 새겨진 형상과 주조된 형상을 끊어버리겠노라. 내가 너의 무덤을 만들겠노라. 이는 내가 비열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은, 자, 우선 7절로 가보십시오. 7절. 주께서는 선하시며 곤경의 날에 강한 요새시로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공경의 날인데 지금 환난 때 강한 요새이신 주님을 의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도다. 12절에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비록 그들이 평온하고 또 다수일지라도 여전히 그가 통과할 때는 그들이 이와 같이 절단되어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괴롭힐지라도 내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7년간의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기간이고 그것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약속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이는 이제 내가 너에게서 그의 멍에를 꺾을 것이요 너를 묶은 결박들을 산산히 터뜨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압박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멍에를 꺾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보존하신다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재림의 현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3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지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회오리바람입니다. 회오리바람. 나홈서 1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분노를 늦추시고 권능에 있어서 위대하시며 사악한 자에게 일절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이 있으시니 구름들은 그분의 두 발에 티끌이라. 여기 보시면 회오리바람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계속 회오리바람이라는 말이 언급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오리바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문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의 날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이제 복수하시는데 그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오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신도다. 주께서 보복하시며 격하게 분노하신도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그들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재림은 성경에서 복수의 날, 원수 갚는 날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은 지진, 신명기나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 현상이 벌어집니다. 5절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땅이 그분의 면전에서 불타는도다. 진정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6절 누가 그분의 격분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누가 그분의 분노의 맹렬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분의 노여움이 불처럼 쏟아졌으니 바위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도다. 그러니까 5절 6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이죠. 그때 그 지진이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도 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죽는 얘기는 14절에 아까 끊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홈서는 1장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홈서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재림 시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3절에 보시면 그의 막강한 남자들의 방패는 붉어졌고 용맹한 남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고 있도다.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이글거리는 횃불들을 갖출 것이요 전나무들은 공포스럽게 요동하리라.
거리들 안에서 병거들이 난폭하게 질주하리라. 그것들이 광대한 길들에서 서로 거칠게 밀치리라. 그것들이 횃불들처럼 보일 것이요 그것들이 번개들처럼 달리리라. 소위 말하면 전쟁에서 동원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동차들의 모습이 여기서 비유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이사야서 9장 5절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에 보면은 자동차 문화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연료라고 하는 단어가 와서 연료. 요즘 자동차 연료란 말 있죠? 연료. 이사야서 9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용자의 모든 전투가 저마다 혼란스러운 소음과 피 속에서 굴려진 의복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전투는 불타는 것과 여기 나와 있네요. 불의 연료와 함께 있으리라. 요즘에 뭐 자동차 이렇게 사고 나고 그러면 뭐 그 휘발유 때문에 크게 불나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하박국 1장 5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유념하여 경탄스러울 만큼 기이하게 여기라. 왜 기이하게 여기냐?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일은 그것이 너희에게 알려진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일이라.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요. 문제는 이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40절과 41절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왜 초림 때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일종의 과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독인데요. 마치 우리가 이 그 섬들과 섬들을 이룰 때는 다리를 거기다 놔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독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인용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 즉 그들의 발이, 복음 전도자의 발들이 너무 아름답다 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재림 때 문맥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사도 바울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초림 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안 되고 교회 시대에서 중간에 끊겨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다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상하다. 이게 왜 재림 얘기가 여기 왜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이것이 자주 반복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2장 4절.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이거는 이제 정말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거의 잘 언급을 안 하죠. 왜? 성경 번역 자체도 잘못되어 있어요. 자,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교만한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그라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하고 자기 믿음하고는 다른 거죠. 그의 믿음으로 하면 또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장이 자,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와요. 믿는다는 동사로는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든가 믿었다는 말은 나오는데 믿었다는 동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해서 faith라고 하는 명사로는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할 때 한 번 나오고 구약시대는 믿음하고 믿음이 없는 민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기의, 다시 말해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어느 정도 인정하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믿음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믿음인데, 그것을 신약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3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3번이나 인용이 됐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에서 인용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읽고 내가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봉사를 해서 금욕을 해서 막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는구나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한 번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가서 한 번 더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히브리서에 가서 한 번 더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 구절을 3번을 인용을 했는데, 첫 번째, 자기란 말 다 뺐어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빠져 있어요. 왠가 신약 시대의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동사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믿음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나에게 공급이 돼. 선물로 들어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안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제공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선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준다고 이렇게 내밀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손을 안 내밀면, 안 받아버리면 그걸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선물은 내게 아니야. 그건 예수님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란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앞에 있는 대명사 his faith 할 때 이게 빠져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인용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나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요소가 3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믿음으로, 두 번째는 의인은, 그다음에 산다. 그래서 로마서에서의 이 초점은 어디에 맞추냐면 의인에다가 맞추는 게 의인.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의인.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그 믿음으로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는 의인의 삶의 방식은 율법을 지키거나 노력하거나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 산다. 의인. 로마서는 의인. 갈라디아서는 산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로마서는 의인에다가 초점을 맞추려니까 이 한 문장이 3번에 걸쳐서 인용이 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초점이 다르다 이거죠. 이 전체가 합치면 신약의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주제잖아요.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그 구절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요 히즈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뺀 거죠. 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야, 킹제임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구약을 그대로 인용을 안 하고 지멋대로 뺐다 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뺀 건데 이게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 때문에 구약에서 인용할 때 다소 몇 가지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0절. 하박국 2장 10절로 가시면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보시면 소위 말하면 이 현대의 도시들이 인간을 다 아주 무너뜨리는, 망쳐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써 너의 집에 수치를 계획하였고 너의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가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15절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 중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살상,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술과 성경이라는 책자에도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술이 빚어내는 사건, 사고, 그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사람의 생명의 손실 뭐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너는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 채워졌도다.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술로 인한 그 문제는 현대시대,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고 인류가 처음에 아시다시피 노아가 술을 마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술로 인한 문제는 다 생겼죠. 오죽하면 이 소위 말하면 이 포도라고 하는 열매에서 포도라고 하는 이 과일에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순수한 포도의 피, 그러니까 포도즙을 그렇죠. 쫙 짜서 우리가 마시면 우리는 요즘은 주스란 말 쓰지만 포도즙, 순수한 포도즙을 하나님께서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이게 오래돼서 발효가 돼서 술이 돼서 소위 말하는 포도주가 되면은 그것은 독사의 독이라 그래요. 독사. 그죠? 용의 독. 용의 독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까? 용의 독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을 혼미케 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다 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 어디 한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또 현대사회에서는 이 그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술에 취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이 정상적이지 않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셀 수 없어. 경찰서에 끌려가도 다 부시고 경찰 다 때리고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그냥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술과 관련지어서는 사실 정말 마귀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사실은 용의 독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뭐랄까 아주 뭐 질이 좋은 술은 뭐 몸에도 좋은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3절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전의 동쪽 문이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그 동쪽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텐데,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 그 최종적인 그 도착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경로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장소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가, 그 여정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잘 확인 안 하고 보통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스가랴서 14장을 언급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지금도 아마 일반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은 재림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시내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이런 올리브산이라고 생각해요. 올리브산. 예수님의 그 소위 말하면 그 산에서 변형산 있죠. 변형산도 우리는 시내산으로 봐요. 근데 그것도 이 성경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중간에 오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첫 도착지는 아니에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리고 그날에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곳의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요 거기에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생기리라. 그리고 그 산의 절반은 북쪽을 향하여 그곳의 절반은 남쪽을 향하여 움직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여기에 도착하셔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실 것이나 더 앞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절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 오 주여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어 그 해들의 중간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자,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테만에서부터 오셨고, 테만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부터 오셨도다. 테만과 파란 산은 지금의 사해 남쪽에 있는 소위 말하면 옛날 에돔 땅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실은 출발지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사흘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강림이라고 써 있는 출애굽기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여기 나와 있죠. 테만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파란 산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한 다음에 중간에 시내산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선민이.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즉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면 이 가나안 입성 도로 여정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이것을 왕의 대로라 그랬어요. 왕의 대로. 지금도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 이름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재를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재림의 여정 이렇게 써 있죠. 자, 신명기 33장 2절로 가보시면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주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시나이에서 오셨고 여기가 출발지야. 예수님의 재림하시 셋째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딱 땅을 짚으시는 곳이 바로 시나이고요. 그 다음에 세일에서 일어나셔서 세일은 아까 테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셨도다. 그분께서 파란 산에서 빛을 발하셨으니 그분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도다. 이 수만 성도가 누구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예? 예, 교회. 우리라고, 우리. 그게 유다서 기억나세요? 유다서에서 예수님이 수만 성도와 함께 온다고 에녹이 예언을 했다니까 에녹의 예언이 수만 성도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유다서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분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도다. 그분의 오른손에서 열화와 같은 법이 그들을 위하여 나갔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하박국 3장 13절.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자, 여기 그 여정을 쭉 우리가 다 알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쭉 저 사해에서 그다음에 요단강을 쭉 오른쪽에서 가다가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강을 건너자마자 있게 된 산이 올리브산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집 밥을 주신다는 올리브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산골짜기에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셨으니, 그렇죠. 이제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곧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한 구원이니이다. 당신께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마귀, 적그리스도 그 목까지 기초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제거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예.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엄유한 것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경을 읽다 보시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주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죽을 때는 머리를 상해서 죽어요. 사사기에도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누군가 그 여인 하나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여자가 적군의 장수를 대못으로 자고 있는 거에다가 머리에다가 정수리에다 닿아서 못을 때려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런 머리 상해서 죽는 자가 더 유명한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골리앗 이마에 돌 맞아가지고 머리 상해가지고 죽고 바울이 목에 딱 발로 밟는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이죠. 발로 이 골리앗의 목을 딱 밟고 승리를 외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한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 여자의 씨가. 그렇죠. 그녀의 씨. 그럼 여자의 씨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은 딱 한 분이죠. 여자로부터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의 즉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씨의 머리를 짓밟소 말하면 상하게 하실다라는 표현을 99%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자면 그 마귀는 지금 머리가 상했어요. 그 머리가 상하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우는 사자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이제 머리가 상하게 될 텐데 그걸 초림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잘못된 구절을 갖다가 요리결이 그러니까 잘 비교해야 되는데 잘못 비교하면은 성경이 모순이 발생을 해요. 왜? 아니 머리를 상한 자가 왜 멀쩡히 또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마귀가 심판받았다고 써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초림 때 사역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나머지 죄들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의로운 자는요. 지하에 있는 지옥으로 안 가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단 한 분 예수님만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많아요. 이 시제가. 그러면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창세기 3장에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럼 마귀는 더 이상 뭐예요? 활동을 못하네? 그렇죠. 근데 왜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마귀가 공격하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라, 전신 갑옷을 입어라. 그럼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바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할 때 우리가 선언, 언도라 그러죠. 센텐스. 너는 예를 들면 뭐 사형이 언도됐어.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사형 당해야 돼. 근데 바로 당일날 사형 당하는 건 아니야. 감옥에 가 있다가 뭐 어떤 사람은 뭐 10년이 있다가 사형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형 안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뭐 모범수가 돼가지고 아직 뭐 사형 안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사형을 당할 거야. 왜? 사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영원한 불호수로 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은 끝났어. 재판은 끝났지만 집행이 아직 안 돼요. 집행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자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마귀는 이미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서 오히려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 자, 그래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우리는 이제 스파냐서 3장 8절로 갑니다. 이 구절은 유엔과 유엔 총회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엔 총회도 성경에 다 있네. 제1차 유엔 총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탑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개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엔 총회 한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인류를 발전시키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스바냐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심판을 안 해버리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왕인데 신하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전부 찾아와가지고 막 대들고 있으면 그걸 그냥 가만 놔두니까 그냥 다 심판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또 저런 짓을 하니까 뭐예요? 아예 그냥 다 흐트러가지고 그나마 죄를 덜 짓고 그 흩은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다 흐트러버진 이유가 떠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살면 뭐 힘이 있잖아요. 인간이 뭘 해볼 것 같지. 야, 우리끼리 뭘 해보자는데 생각해보세요. 농촌 지역에 아니면 산골짜기에 한 세 가족이 넓은 산골짜기에 살면 거기서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그래도 바르게 살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벌하시 않고 내버려 두신 이유가 바로 흐트러버린 이유가 하나님 찾도록 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마르스 언덕 위에서의 설교가 있어요.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언덕에 모여가지고 자기가 다 연설하잖아요. 영국에 가면은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거기 누구든지 그 위에 올라가면 단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그 이름이 뭐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잡아가. 예를 뭐 대통령 죽일 놈 해도 안 잡아가. 거기서 얘기한 것만 그런 장소가 하나 있어요.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에 몇 년도에 이 땅에서 태어났는가 그 이유가 다 써 있어. 하나님이 다 그걸 정해놨어. 자, 유명한 설교죠.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명설교가 여기 써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의 명문 가문이잖아요. 여기에 아테네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이런 사람,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문명을 상징하는 그 국가 이름이 아테네인데요. 도시인데요.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자신들의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똑같이 오늘날도 뭐 새로운 거 말하거나 들어. 새로운 거 말하거나 듣는 거 이게 어디 무슨 생각이랍니까? 이게 요즘에 하는 유튜브 너튜브예요. 그냥 어디서 뭐 새로운 거 들어 막 밤새고 들어 그거를 막 체력도 좋아. 예? 기도는 10분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 3시간 4시간 그냥 그만큼 육신의 힘이 센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읽기는 1시간도 못해가지고 겨우 막 지치고 막 설교도 1시간이 뭐야 50분만 넘어 막 지루하고 그런데 영화는 막 3시간 4시간 뭐 드라마를 뭐 넷플릭스는 뭐 한꺼번에 막 하잖아요. 또 막 1회 2회 3회 4회 그걸 그렇게 보고도 막 야. 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거도다. 내가 여기 와서 아테네가 세계 문명의 뭐 아주 최고봉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쭉 둘러봤는데 야 너희들 너무 미신적이야. 수준이 너무 낮아.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야 마귀가 요 미신적이라는 단어를 싹 빼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지. 이 아테네 문명, 그리스 문명이 인류 최고의 문명인데 이 사람들 보고 미신적이라고 말이 되겠냐.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럼 뭐 religious, 종교적이구나. 너희들 보니까 아주 종교적이야. 종교적일 때는 어떨 때는 좋은 뜻으로도 쓰여요. 잘못하면. 미신적인 거는 100% 나쁜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왜 마귀를 보고 하나님께서 교활하다고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거를. 미신적이란 거를 싹 빼고 거기다가 종교적이구나 이렇게 집어넣어. 왜 미신적인가 보세요.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의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니. 뭐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려. 뭐 많은 종 예배를 드리는데 곧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 하여도다. 신들의 이름을 하도 많이 갖다 붙이더니 여러분들 판테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신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요. 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다는 거예요. 만, 신전. 그러니까 막 온갖 신들의 이름이 거기 다 올라가 있어. 자, 그래서 나중에 하나 더 붙여놨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신, 알려지지 않은 신도 하나 있을 거라고 하나 갖다 놨어.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그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은 뭐냐?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도다. 너 성전에서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 거기 안 계셔. 또한 그분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받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오. 그래서 우리가 수혈해도 괜찮은 거예요.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이 땅에 있는 저 아프리카부터 저 오세아니아부터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다 배치해 놓으셨어.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너는 저기 시드니에서 살아. 야 너는 저기 1800년도에 태어나고 너는 이거를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27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왜? 들러붙어 있으면 바벨탑처럼 밤낮 하나님 앞에 대들라 그러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다 틀어놨어요.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밤에 캄캄한 밤에 무덤 망우리에 있어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밖에 못 찾겠어요. 그렇죠. 저 아프리카 사막에서 혼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밖에 더 찾겠냐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그런데도 못 알아봐. 알려지지 않으셨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알려질 수가 없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하냐. 이 구절은 유엔과 유엔총회.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스바냐 3장 8절로 갑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다 흐트러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 모으시겠다는데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요? 때가 참해. 6,000년 동안 흐트러놨는데 기회가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알곡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 셋째 하늘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싹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불을 태워야 되니까 모아서 불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불 태우기 위해서 만든 게 유엔이에요. 사람들은 뭣도 몰라. 지금 자기들끼리 유엔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는데 무슨 평화를 추구해요. 유엔 만들고 나서 전쟁이 3배, 4배 더 늘어났는데.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보고 계실까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를 보고 계실까요? 코미디. 내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시편에 보면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야 이놈들 봐라. 하는 짓 좀 봐. 그래 유엔에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안전보장이사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유엔 평화유지군 만들어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아니 지네들끼리 싸워서 전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완전히 지구상에서 하는 일은 코미디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유 있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코미디야, 코미디. 자, 보세요. 3장 8절이죠. 스바냐. 죄송합니다. 스바냐. 응? 스가랴가 아니잖아. 스바냐. 죄송합니다. 스바냐 3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전리품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전쟁에서 다 전리품으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나의 결정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다. 창세기 11장하고 반대 정책을 펴시고 정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정책이 때가 끝났어 이제.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그들 위에 나의 격분 곧 나의 맹렬한 분노를 쏟고자 함이라. 창세기 11장에서는 흐트러가지고 자비를 베푸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6,000년 기회를 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기회를 주겠어요. 6,000년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는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로 집어삼켜 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바벨탑 사건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보세요. 바벨탑에서는 어떻게 드셨어요? 갑자기 말이 안 통해.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 순수한 언어. 보세요. 이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한 순수한 언어를 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히브리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히브리어로 말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의 모국어가 히브리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는 아주 순수한 언어여가지고 시제가 없어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희한한 언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United Nations, 민족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바로 유엔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다 곡식 알곡 말고 나머지는 다 쭉쟁이는 다 묶어가지고 불태워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오늘날의 통합은 결국은 멸망을 위한 것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통합시켰죠. 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지금 통합을 깨트린다 그랬는데 그게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통합시켰어요. 뭘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흐트러놨잖아요. 그랬더니 영어라고 하는 언어로 전 세계가 거의 통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다 문화가 달라.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아주 자극성 있는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 짜고 맵고 이런 거 좋아하고 서양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음식 문화도 다 달라. 옷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요즘 보니까 여기가 똑같아. 그죠? 청바지
다 청바지, 뭐 어디 가나 청바지 입고, 그렇죠? 문화도 비슷해. 어디 가나 햄버거에다 콜라에다가. 그러니까 먹는 것도 똑같아지고, 입는 것도 똑같아지고, 막, 춤추고 막, 콘서트인지 뭔지, 뮤지컬인지 뭔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문화 통일은 유네스코가 했고, 무역도 통일은 WHO가 했고,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뭉그러가지고 하나로 했는데 이것에 제일 총 가능하게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컴퓨터예요. 그냥 이 하늘에다가 위성 쏴놔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를 다 알아.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에 있는 몇 번지에서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안다니까 추적을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100%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다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서 나타나는가가 지금 문제일 뿐이죠. 그 다음에 학계 1장 4절에서 9절. 학계 1장 4절에서 9절. 이 구절은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유다 민족이 이제 유대 왕국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때가 돼가지고 이제 돌려보내셨잖아요. 처음에 가가지고 한 게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해가지고 느헤미야 에사 보내고 그 다음에 에스라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읍을 다시 회복하라고 해서 느헤미야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보냈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중간에 방해를 받았잖아요.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중간에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막 고소를 하고 막 이랬더니.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니까 뭐예요? 느슨해져가지고 각자 자기 집부터 짓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성전은 지금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자기 살 집부터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계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스가랴 그렇지 두 사람의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지금 정신 차려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지 니네 집부터 먼저 짓냐고 훈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4절 오 너희여 이 집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지금이 너희가 천장 높인 너희 집들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숙고해보라.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도 적게 거두는도다. 너희가 먹으나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도다. 너희가 마시나 너희는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스스로 옷을 입으나 따뜻한 자가 아무도 없도다. 또 품삯을 버는 자는 품삯을 벌어 그것을 구멍들이 있는 가방 안에 넣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부터 안 하고 지 것부터 챙겨봐야 실제로는 뭐예요?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7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숙고해보라.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쁨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으라.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도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나의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 각인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있는 하늘은 이슬이 먹게 되고 땅은 그녀의 열매가 그치게 되는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뭐 농사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인데 그렇지 않은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성전 건축과 비유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뭐 밀어붙이지 못했는데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니까. 네. 장사를 하는데 일요일 날 손님이 좀 많이 오는 장사야. 그게 뭐 먹는 장사였던 것 같아. 주일날 와야 되는데 교회는 와야 되는데 장사는 해야 되겠고.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고 오전 예배는 와. 오전 예배하고 후다닥 가가지고 이제 다시 가게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불편할 텐데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손해 보더라도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많이 돈 못 벌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오후에도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러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특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재물까지 더 주시고 지혜도 더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복 줄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거죠. 의외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일날 손님이 훨씬 많이 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안 보내주셔도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썼네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학개서 2장 7절. 이건 이제 또 중요한 건데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울겠으니, 이건 이제 또 재림 때죠. 6절 보시면요. 6절서부터 보시면 하늘과 땅 뒤운다 그랬잖아요.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잠시 후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마른 육지를 뒤흔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겠으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임하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모든 민족들의 열망,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바, 디자이어란 말은 욕구.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는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다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자,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게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이 세상 사람들은 넓게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이 있으면 이 세상이 다 불안하잖아요. 자, 역사를 보시면 중세 1000년 동안 아시다시피 그냥 모든 걸 종교적으로 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카톨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갖다 바치고 막 어떤 그 종교의 종로로 탄 거예요. 거의. 그렇죠. 요즘에 이단 종파에서 막 교주 섬기듯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됐는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성경이 전 세계의 모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줬는데 반대로 인간을 드높인 바벨탑, 제2의 바벨탑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해서 이때부터 성경을 비판하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임마누엘, 칸트서부터 루소서부터 시작해 베레벨 사람들이 다 나와요. 왜 철학자들이 이때에 나올까요? 마귀가 성경을 공격하는 성경.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를 놓고 인간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갖 철학, 과학, 문명을 막 마귀가 그냥 성경에 보면 마귀는 모든 지혜의 총합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줘가지고 이것들 다 발전시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발전됐어. 그래서 인간이 이제 못할 게 없어. 그래서 중간에 오면은 이성 중심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계몽주의가 나왔는데 계몽이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을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알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표어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려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돼. 어디서 지식을 하냐? 그래서 만든 게 백과사전이에요. 전 세계에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막 한 30권 되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이 속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부심이 뭐예요? 우리는 백과사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늘려가. 막 부록을 만들어가지고 30권이 32권, 33권 막 해가지고 모든 지식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찾으면 다 나와. 요즘엔 뭐 더 나가서 이제 뭐 백과사전보다 뭐 수백 배 많은 막 챗GPT한테 야 뭐로 봐 그냥 다 해줘 이제 뭐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 인간이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가 안 돼. 욕심이 과해가지고 이 땅이 불안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정말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어가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살고 다 같이 아름답게 그냥 자연과 더불어서 막 피크닉도 가고 막 이러고 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지. 그것도 이성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유럽에서 터져버렸어요. 1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야, 인간이 이건 아니지. 어떻게든지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의 국제연합 전신, 국제연맹. 그 미국의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유럽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제관계가 평화롭게 지탱이 돼서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된다. 근데 30년도 안 돼. 30년이 뭐야? 그렇죠. 30년도 안 돼가지고 1914년에서 18년이 전쟁이 끝났는데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으니까 20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몇 배 더 세가지고 훨씬 많은 사람이 죽고 잔인하게 이제 무기가 발달했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인간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라는 게 나타나는데 뭐냐면 인간에 대한 절망감. 야,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2천만 명이나 죽이냐. 히틀러 같은 사람이 600만 명을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절망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 해밍웨이고 뭐 하여간 이런 사람 다 나타나가지고 사르트르고 뭐고 이런 사람들 뭐야. 인간의 기대 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인간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나 실망을 줬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소위 말하면 뭐 히피 문화가 발달되고 막 그냥 술 먹고 그냥 이제 뭐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국 전쟁 터져, 조금 있다가 월남전 터져, 조금 있다가 뭐 터져, 조금 있다가 뭐 터져.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게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여, 그다음에 후세인 죽여, 뭐 누구 죽여.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인간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평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모여서 뭐예요? 강화조약, 즉 평화조약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강력하게 해가지고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이 법칙을 깨고 전쟁을 일으키면 가서 유엔이 힘을 합쳐서 가가지고 그게 유엔군이에요, 유엔군.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살았지. 유엔군 하나는 우린 다 죽었지. 하나님의 섭리로 그 타이밍에 유엔군이 만들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유엔이 군대를 모집할 수 없죠. 다 각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안전보장이사회.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평화유지군까지 막 군대까지 모아가지고 보낼 수도 있게 만들어 놨는데 오죽하면은 이사야에서 말씀드렸죠. 2장 4절에 있는 이 창을 두들겨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뭐 그 칼을 두들겨가지고 낫을 만들고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소위 말하면 농사기구로 만드는 날이 올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하실 일을 예언해 놓은 건데 그게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 세상을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큰 이 벽에다가 유엔 본부 앞에다가 이사야 성경 구절까지 써놨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즉 아마겟돈에서 반역자들이 모조리 심판받고 나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빼고 심판의 대상자들인데 자기들이 그것 빼고 평화만 피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사람들을 속이리라. 내가 평화를 보장해 주겠다. 이 지상에 간단하지. 모든 핵무기와 모든 것을 자기가 쥐고 있으면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이잖아. 그러니까 평화가 오지. 이거는 독재에 의한 평화예요. 그렇죠? 독재에 의한 평화 제일 먼저 실시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에 까불면 그냥 바로 그냥 해. 그래서 이걸 박스 로마나라 그래요. 박스란 말은 이제 이 라틴어로 평화인데요. 우리로 치면 로먼 피스,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황제가 쥐고 있어가지고 까불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그냥 막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무슨 말이가 되세요? 그것을 지내오다가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똑같이 로마의 황제처럼 핵무기고 뭐고 하여간 모든 권력과 그 군사력을 혼자 다 쥐고 있으면 당연히 누가 까불 수 없지. 누가 어떻게 덤비겠어요. 그렇죠? 예. 그 열망을 적그리스도가 줄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잠시 평화를 준 것뿐이죠. 그렇죠? 진정한 평화는 누가 오냐?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의 통치자잖아요. 평화의 통치자. 이사야서 9장에. 그분이 오셔야 100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가 기다리는. 그러니까 인류의 열망은 평화야. 그런데 그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지 저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 다시 돌아와서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2장 7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의 열망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완전한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요. 2장 9절 이렇게 써있죠. 학개에서 2장 9절에 이 나중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이곳 안에 화평을 주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화평이 바로 그 모든 민족들이 열망하는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장소, 어느 지역이 그렇게 화평의 중심지가 되는가? 그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름이 화평의 City of Peace예요. 화평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는 역사상 제일 많이 전쟁이 터진 장소예요. 27번. 여기 보세요.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6.1 전쟁이 있어서 6일 만에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승리했죠. 이전에 이미 27번의 침략을 겪었었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소위 화평의 성읍. 이름은 화평의 성읍인데 제일 많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화평의 성읍이 될까요? 화평의 왕이신 분이 와서 여기서부터 다스리면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역설적이죠? 예.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